반갑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두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신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2는 일주일에 복음서 한 권씩 4주간 보게 되는데요. 매주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이후로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발자취를 머릿속에 스케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진행될 텐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동안의 행적을 요일별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후반부는 다음 주 고난주간에 동참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시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는 데에 큰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도 되셨겠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신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태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종려주일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라고 외치며 맞이합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할 강력한 왕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예수님은 입성하시자마자 연 이틀 동안 많은 일들을 연속해서 하셨고 또 중요한 가르침들을 내뱉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인간의 편의와 탐욕에 의해 더럽혀진 것을 보며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적대심 역시 극대화되고 있었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역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고조된 긴장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복된 잔치에 먼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꼬집으셨습니다. 수많은 논쟁을 진행하면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심플한 정의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비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심지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로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생된 자로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려주신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여기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꾸지람을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7번에 걸쳐서
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이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도자란 전인격적인 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리기만 할 줄 알고 말로만 율법과 계명에 대해 말할 줄 알았지 삶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실천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떤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오랜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고 또 내가 했던 업적만 자랑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들어가는 게 조금 안 어울리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식을 하며 잘못된 삶을 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의 대가가 그들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종교 행위로 점철된 거짓 신앙의 본산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에 대해 예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4장의 종말 설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5대 설교 중 마지막 5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24장을 읽어가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에 대해 읽어가야만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두려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4절과 12절, 11절에서는 특별히 깨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은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시고 또한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42절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또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더욱 주의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 중에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복된 주일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보내시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순종의 마음으로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